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천국에 관한 7대 비유예요. 시리즈 중 한 가지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창조 당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은 근심, 걱정, 의와 평안과 행복을 누렸죠.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안과 의는 상실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심령 속에 죄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죄라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는 달리 이제 죄인적인 삶,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다 보니까 끝도 갓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피조물 중에 가장 보기 좋았던 인간인데 이걸 멸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자라고 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 땅의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의인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내가 가서 저들을 좀 구원해 봐라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도 알겠습니다 하고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화와 행복과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이 나오거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추상적인 원리,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사물이나 이런 걸 빗대어서 하는 말이 비유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농부가 농사 짓는 걸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쉽게 인상 깊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아직 육적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지금 도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 육적인 세상,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형성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육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은 미래와 현재적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도래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천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비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목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근데 반면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요 전혀 그 비유적인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천국은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천국이었잖아요. 힘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로 올 줄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메시아를 선정해 놨어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정해 놓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유대인들만 구원할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참으로 이기적인 관점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무엇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볼 것만 봐요. 들을 것만 들어요. 안 들려요. 우리가 선정해 놓으면 이기적인 무엇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열방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선정해 버리면요, 그 이상은 안 보여요. 그거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민족,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한 이유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속의,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 구속 사역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요, 회개하면 그 회개를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변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을 적당히 시켜야 돼.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이 잘못했다는 말을, 그래서 기도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해야지 돼요. 입술을 통해서 나가면 전달을 해요, 천사가. 그러면 이걸 전해드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한테 변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농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구원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전체 이 단체로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근데 구원은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이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집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개인이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당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보여요. 그날에 예수의 어머니와 육친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부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 부모와 내 형제는 말씀대로 사는 자야만 내 부모요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나가사라는 잠시 들렸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니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좋은 배 위에 올라가서 좀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올라갔어요. 무리는 해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모이면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성경에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본절은 제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오늘 제자들 몇몇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설교는 선포예요. 설교는 선포다. 설교는 선포예요. 그래서 몇몇을 지금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분들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했다.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 가리킵니다. 이날도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비유적으로 당시 우리도 그랬지만 오래전에는 농경사회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농경사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하고 있고요. 그날 말씀을 먹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떨어져요? 밭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사람 마음 심령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을 새들이 날려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어도 밭이 딱딱하면요, 이 말씀은 먹여지지 않고 결국에 새에게 뺏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팔레스타인은요, 이렇게 씨앗을 그냥 뿌려요. 그리고 쟁기로 갈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비유적으로 밭에 씨앗이 떨어진 밭이 대부분 돌이나 가시에 섞여 있었고 잡초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게 밭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니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돌밭으로도 떨어지고 가시 넝쿨 위에도 있고 가시 넝쿨 사이에도 떨어져요. 근데 가시 덩쿨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밑에 씨앗이 떨어져도 이 씨앗이 크지만 가시에 찔리거나 또는 가시의 그늘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해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밭이 좋아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하면 뭐예요? 듣고 귀로 흘러버리면 이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덩굴 밑에 떨어져 말라 죽고 자라지 못한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밭고랑에 떨어지지 않고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고 말씀했죠. 5절 6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얕은 데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 풀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밭에 떨어졌는데 태양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말라 죽는데요. 이것은 그냥 글씨 그대로 보면 해가 돋을 때 타서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떠오르는 태양은요, 혼란을 얘기해요. 환란을 얘기해요. 핍박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오면 결국에 죽잖아요. 쓰러져 죽잖아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면 태양이 아무리 내려쪄도 죽지 않지만 우리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자체를 소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보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뿌리가 얕으면 결국에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사는데 그 태양으로 인해서 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난 핍박이 오면 결국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가시덤불과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 뿌리가 내렸지만 가시가 자라서 뿌린 씨앗 성장하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요,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시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시가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데요. 그 가시넝쿨들이 이 다른 식물들은 타서 죽는데 이 가시들은 잘 죽지 않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가시를 비유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 밑에 씨앗이 떨어지면 결국에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걸 가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뜻한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이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가시가 높게 성장해야 돼. 우리 믿음이 높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내렸으나 높게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넝쿨들이 가로막아버린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을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부실해도요, 좋은 땅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그 씨앗이 자라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물론 씨앗이 나쁘면 많은 열매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밭이 밑거름이 잘 되어 있고 토질이 좋은 땅은요, 설령 제가 좋은 말씀 또는 잘못되게 약간 잘못 말씀을 전파해도 듣는 자가 다 이해하고 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서 마음판에서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하는 얘기죠. 교회는 목사를 보고 다닌다. 물론 목사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을 보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실수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가 비유가 끝나면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을 귀로 듣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적 능력.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잘 간추려서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을 잘 귀를 열어, 그러니까 마음판에 열어 이해하고 잘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 보세요. 귀가 어떻게 귀를 할례를 받겠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귀를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에 설교 오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또 오늘 또 내 얘기하네. 찔림을 받은 걸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런다고요?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데요.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듣도록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떤 귀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귀가 있어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들어야죠. 그래서 영적 불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귀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영적 불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못 듣는 자는 영적 불구자예요. 그래서 영적 불구자가 되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욕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 불구자라고 하니 저희가 영적 불구자가 아닌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 삶에 적용하여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육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육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나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